In progress. 사도행전 17장 우리 1절에서 9절의 말씀,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아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함에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자, 여기 야손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여러분들이 이 야손과 같이 정말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목사님 그런 걸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일수록 오늘 말씀을 붙잡기를 바라고요. 자, 그리고 오늘 미션홈 하면서 제가 이렇게 성경 구절들을 좀 가지고 온 게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같이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할 건데 이 말씀들을요, 여러분들 한번 이번 주간에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필사라고 하죠. 뭐 이거 쓴다고 해서 뭐가 나아지냐? 이거 쓰는 게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쓰고 의미를 생각하고 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전에 없었던 일이 나타나요. 안 보이던 게 보입니다. 그래야 치유가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말씀을 좀 집중해서 들으면 좋겠고요. 집중하지 못한다면 성경 구절이라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노트나 아니면 머릿속에 좀 기억해 놓으셨다가 요거는 반드시 이번 주간에 시간 나실 때마다 매일같이 한번 써보세요. 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쓰시려면 한번 이렇게 적어놨다가 좀 이렇게 묵상하는데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이번에 세계 선교 대회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거를 잠깐 같이 보고 그 다음에 메시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5천 종의 나라 오면요 거의 병들어요. 거기서 영적인 병, 육신의 병, 많은 병들이 퍼져요. 아프리카가 매일 모이는데 안 됐다 이럴 정도로요. 갈급해요. 아이들 신발 안 신는 거는 당연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이제 길거리에 아이들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Kambi ya wakimbizi ya Kakuma, Kenya. Eneo linaloitwa la kukata tamaa, injili inasonga mbele. Kukutana na mtu mmoja kumwelezea injili, halafu yule mtu kumwelezea mwingine. Kuieneza injili ana kwa ana, kuiandika na kukariri. 인jili kuandikwa ndani ya maisha yao. 왜 아프리카 중요하답니까? 전부 5천 종족 들어가는 길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을 찾아요. 이 사람들 불러와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되는 겁니다. 5천 종족은 아무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진짜 답은 5천 종족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Mafunzo ya wanafunzi yalianza kupitia watu 9 wakawa 18 na kupitia watu hao sasa kwenye maeneo 18 Darabang zinazidi kuenea. Vijana wa kambi ya wakimbizi wanasimama kama mashahidi wakieleza injili kwa lugha 2, 3 mpaka 4. Hata kama mazingira yatazuia, injili haitasimama. Sasa hivi kwenye eneo hili mlango unaoelekea mataifa 237 na makabila 5000 unafunguka.
Mu Rwanda, muri Afurika, umugende w'ubutumwa bwiza bwateguwe n'Imana buragenda bwaguka umunsi ku wundi. Ubutumwa bwiza bwatangiriye ku muntu umwe burimo burakiza imiryango, kandi iyo miryango irimo guhurizwa muri gahunda y'ivugabutumwa rikiza imisozi. Ingo zirimo zirahinduka amashuri y'ivugabutumwa, kandi turimo kwibonera umurimo w'Imana aho ubuzima bwose buri guhinduka umusozi wa misiyo mu masaha 24. Binyuze muri Rwanda RTS, umugende w'ijambo, isengesho, ivugabutumwa birimo birashyirwaho mu buryo buhamye. Ubutumwa bwiza ntibukiri igishushanyo cy'akanya gato, ahubwo burimo burashora imizi nk'inkubiri ihoraho. Nubwo ubutaka bukiri umusozi wahozeho ubupfumu n'urujijo rw'iby'umwuka, Imana yateguye ubutumwa bwiza kugira ngo idukize. Binyuze muri ECDC yatangiye mu mwaka wa 2020. 네, 여기까지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눈빛 보셨어요? 눈빛? 아마 눈빛 잘 안 들어오셨을 거예요. 처음 영상 보시면. 나중에 저기 유튜브에 29차 세계 선교 대회라고 검색하면 이 영상 나오니까요. 한번 보세요. 이 아이들이 말이에요. 또 여기 있는 이제 많은 어른들이 복음 들을 때 눈빛이 달라요. 진짜 믿어요. 이 사실을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들어요. 어쩌면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 오천 종족,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이렇게 복음 듣기로 작정된 자들, 이들을 향해 가라고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먼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으로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이들에게 갈 것이며, 우리가 복음으로 기쁘지 않으면 누가 이들에게 참된 기쁜 소식을 전달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 그냥 뭐 좀 나아져 보고자 그런 마음도 물론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먼저 이 귀중한 복음을 알게 하셨는지. 진짜 저런데 우리 못 가요, 여러분들. 냄새 나가지고 못 가요. 저 더럽고 저 후지고 그런데도 복음 듣기로 작정된 저 오천 종족의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축복하셨구나. 라는 큰 믿음이 오늘 이 밤에 생기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왜 줄기차게 자꾸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방향을 얘기를 하냐? 여러분들은 이유가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못해 인생을 사는 사람 아니죠. 죽지 못해 사는 어르신들이 가끔 현장에 가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없는데 불신자들 중에는 나이가 많은데 안 죽어가지고 나 계속 살아있어. 이런 진짜 막 섬뜩한 그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인생의 이유가 없을 때,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모를 때, 그런 나도 모르는 그런 고백들을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왜 사냐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왜 존재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좀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 그리스도의 이 완전성,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후대들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그러기 위하여 오늘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으니까요. 자, 이거를 우리가 다 언약으로 붙잡고 걸어가는데 당장 5천 종족을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뭐 여러분들 아까 영상에서 본 것처럼 아프리카 뭐 당장 갈 겁니까? 뭐 내일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 갈 거 아니잖아요. 당장 우리가 막 아프리카에 짐 싸매고 갈 거 아니지만 우리의 이정표 가운데 세계 복음화가 있는데 그 다음 스텝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5천 종족을 향해서 가는 그 길, 그 여정 속에 우리가 가야 되는 다음 발걸음이 어디냐? 전도 캠프. 현장에서 전도 캠프 해라. 딴 지역에서만 전도 캠프 할 게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강동과 하남에서 전도 캠프 해라. 하나님이 나를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부르셨구나.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완전한 비밀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구나. 아, 그거 누리고 그거 전해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다음 스텝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준비하래요. 왜 주차장 공사를 합니까? 이거를 준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 걸 미리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많이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세 가지 뜰을 세운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거구나. 이 금토일 시대를 연다는 거는 정말 비밀이구나. 내가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구나. 이거를 교회에서, 이거를 산업의 현장에서, 이거를 우리 집에서 꼭 해야 되는 거구나. 우리는 그렇게 주차장 공사를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이것을 위하여 전 세계에 있는 제자들이 모이는 그 시간. 내가 출근해야 돼서 세계 선교대회를 참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선교의 대열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대열 속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전도와 선교를 꿈꾸는 한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야 되는 다음 이정표입니다. 자, 이거를 또 하라고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말씀을 이렇게 해주셨어요. 자, 1부 제목이 뭐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가 세계복음화 한다. 2부 제목은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는 것을 그런 사람이 되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가 되자, 그렇게 우리가 이번 주간에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그렇다면은 유일하게 우리들의 그 근원을 치유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완전성, 이것만 가지면 되는구나. 이거 가지면은 하나님이 현장에 문도 여시고 그런 플랫폼도 만드시고 선교도 하게 하시고 하는데, 내가 이것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내가 입으로 시인하며 내 근원을 이거 오늘 치유해야 되겠다. 이것을 먼저 가져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런 사람 만드시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고 계신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이 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결단하세요. 누워서 듣고 계신 분들 일어나시기를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던 분들 말씀을 집중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이게 억지로 완전하다고 우리가 끼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리스도 완전하다. 그리스도 끝내셨다. 다 이루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닌데 억지로 그렇다라고 끼워 맞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진짜 그게 맞냐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증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 이 밤이 그 그리스도의 완전성으로 완전히 큰 믿음을 회복하는 시간. 어디 뭐 딴 데 나가가지고 막 무슨 일이 있지 않았지만 그냥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확신이 내 마음속에 생기는 시간. 꼭 여러분들 현장에서 막 어려운 문제 속에서 막 기적을 체험해야지만 그것도 맞는데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안 가봤고 안 체험했어도 괜찮아요. 지금 하나님 내게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마음과 생각에 붙잡혀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래서 1부 말씀,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가진 자가 세계복음화 한다. 자, 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까? 성경은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와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책이 있어요. 하지만 문제를 제기하지도 않고요. 문제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근본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요. 알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성경에만 세상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정확한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성경책입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가 뭡니까?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세 가지 사건이 있어요. 첫 번째 사건, 에덴 동산 사건, 창세기 3장의 문제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져버렸어요.
분명히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는다라고 하셨습니다.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언제 있냐? 하나님과의 약속이 지켜질 때,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지 않을 때만 그 약속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사단이 거기를 틈탔어요. 먹어도 너가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그걸 알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저거를 못 먹게 하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는 이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깨뜨려도 괜찮아. 우리 그런 생각 안 합니까? 예배 한번 안 드린다고 해가지고 뭐 죽나? 안 죽죠. 안 죽었어요. 아담과 하와도 안 죽었어요. 선악과 먹었다고 해가지고 갑자기 막 하면서 막 갑자기 거품 물고 안 그랬어요. 아담 몇 살까지 사셨는지 아세요? 아담 900살 넘게 살았어요.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장수. 하나님 약속 깨뜨렸는데도. 그러니까 안 죽으니까 사람들이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봐봐. 약속 오기도 살만해. 하나님 없어도 살만해. 인생은 스스로 사는 거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이게 에덴 동산 사건이에요. 이 일은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자, 오늘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 막 아침에 비가 좀 많이 오더라고요. 막 비도 오고, 좀 어제까지는 막 되게 따뜻하다가 오늘 갑자기 비가 와서 그런지 좀 쌀쌀하더라고요. 혹시 막 감기 걸리진 않으셨습니까? 저는 지금 약간 좀 코가 좀 맹맹한데 약 먹고 있어요. 병원에도 갔다 오고. 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하루를 살았나요? 목사님 벌써 하루가 다 지났는데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이게 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조금 이, 지금 이 대목에 딱 놓고 봤을 때 나는 하나님 없이도 그냥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라는 말이 돼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죄책감을 가져라. 스스로를 자책해라.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 맞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나는 태생적으로 하나님의 약속과는 별개로 사는 것이 익숙한 존재구나.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구나. 두 번째, 네피림 사건. 창세기 6장에 보니까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취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마음과 생각의 모든 계획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땅에 있는 동식물을 완전히 물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왜 우리가 갑자기 어느 날 이 문제가 퍽 하고 터질까요? 잘 나가던 사업이 왜 갑자기 주저앉을까요? 우리 가족이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왜 내 자녀에게 문제가 오나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스스로 인생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았어요. 교회는 나왔을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지는 몰라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두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내 마음과 생각이 원하는 거. 근데 하나님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왔을 때 누구를 욕합니까? 하나님 욕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거꾸로 됐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바벨탑 사건. 이름을 내면 흩어짐을 면하지 않을까? 한번 경험했거든요. 네피림을 통해서 한번 세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흩어짐을 면할까? 어떻게 하면은 이 알량한 내 거 이거 지킬 수 있을까? 이거 어떻게 하면 조금 이렇게 좀 뭐 예를 들면 돈이다. 이거 내가 좀 이렇게 어떻게 경제 좀 관리 잘 해가지고 이거 불려가지고 나중에 우리 자식들 다 줄 수 있을까? 하나님이 후 하고 불면 날아갈 거. 그거 지키겠다고 아둥바둥.
그것밖에 관심이 없는 게 바벨탑이에요. 자, 오늘 그래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뭘 인정하냐? 우리의 능력과 노력으로는 이 수준을 벗어나는 게 불가능합니다. 이 자존심이 상하는 말이에요. 안 되는 걸 알아요. 안 되는 거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놓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자존심 상하는 말일 수도 있어요. 눈물이 나요, 이럴 때는. 그런데 빨리 인정해야 돼요. 그게 올바른 시작이에요. 그리스도로 시작한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거는 안 됩니다, 주님.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내 노력을 안 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주인이 된다라는 말은 뭡니까? 대충 내가 원하는 걸 좀 도와주세요가 주인이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거를 완전히 포기하는 게 주인이 되어달라는 말이에요. 내 거를 완전히, 내가 할 수 있는 걸 완전히 포기할 테니까 주인이 되어주셔서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 이게요,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거 은혜가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 드리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속으로.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로 이 밤에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바뀌게 해주세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인생 캠프. 그걸 보고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은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바꾸는 시간이 구원이에요. 오늘 이 밤이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들 안에 답이 됩니까? 그리스도는 말이에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이세요. 마귀는 뭐 하는 존재입니까?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동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떠납니까? 아니,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안 믿고 사는 게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행하실 기이한 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실 구원의 역사, 이거 관심 없는 게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아니, 오늘 뭐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내가 오늘 뭐 하고 살았지? 내가 오늘 뭐 관심 가졌지? 내가 오늘 뭐 때문에 걱정했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주 각인뿌리 체질이구나. 그래서 이게 마귀의 일인데 이거를 멸하는 참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는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왕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해주세요. 내 안에 그리고 참 왕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두 번째, 죄로 인해 오는 모든 저주재앙을 막는 참 제사장이 그리스도이시죠. 죄가 뭡니까? 세상은 여러분들을 정죄해요. 로마서 1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가 없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정죄가 있어요. 자, 오늘 한번 그럼 생각해 봅시다. 뭐가 정죄입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고 사는 게 정죄예요. 자, 뉴스 보세요, 뉴스. 뭐, 정치다. 어르신들 정치 관심 많아서 정치 얘기합니다. 야당이 잘했다. 여당이 잘했다. 뭐가 잘했다. 뭐가 잘했다. 대통령 잘했네. 못했네. 옳고 그름 평생 따지죠. 말 같지도 않은 거 가지고 계속 따져요. 그거 따지다가 인생을 다 허비하는 게 죄예요. 그게 저주 재앙이에요. 그래서 그거 잘했으면 뭐 어쩔 건데요. 그 못했으면 어쩔 건데요. 이거 따지다가 지금 5천 종족 사람들, 아까 영상에 나왔던 그런 사람들이 복음이 없어 죽어가고 있는데 이거 따지다가 운명을 피하지 못하고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재앙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우리였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 속에서 붙잡혀가지고 잘했니 못했니를 짜지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들. 근데 그거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지옥 가야 되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들을 옮기셨어요. 그거 따지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옮김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내비게이션에다가 하나님 만나는 길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그렇게라도 하나님 만나고 싶을 때 없으십니까? 아니, 왜 답답할 때 있잖아요. 도대체 내 인생이 이 모양 이 꼴로 가는 게 맞는지 싶기도 하고, 아유, 이렇게 살 바에는 그냥 빨리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아니, 왜 우리 살면서 왜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그럴 만큼 절망적인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어먹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인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걸 잊어먹고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유를 알려주세요.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유가 있다면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마귀를 이길 수 없고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너는 죄를 이길 수가 없고 너는 영원히 그 상태 속에서 살다가 아둥바둥 살다가 네피림 문화 속에서 그냥 망해야 되는 인생인데 나는 너와 함께하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존재로 너를 인도할 거야. 여러분들 한 가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론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된 거지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오늘도 사는 거구나. 아, 그거를 전하라고 오늘도 나에게 그리스도의 답을 주셨구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요한복음 14장 6절. 이거는 그리스도의 삼직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거는 암송하세요. 이번 주간에 계속 암송하세요. 쓰세요. 그리고 노트에다가 쓰세요. 마귀의 일하실 멸하신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시고 죄와 저주를부터 나를 해방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쓰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그분을 말씀으로 묵상하시면서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완전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데 하나님,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각계 전투할 게 아니죠. 세계복음할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기도팀을 보내주옵소서. 내가 그 기도팀이 되게 하옵소서. 찾게 하옵소서. 제가 쓸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괄호치고 그냥 찾게 하옵소서라고 써놨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 사도행전 17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 류목사면 저희가 라고 말씀하셨는데 개역개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읽는 성경 저희가 이제 예전 버전이고요. 지금 우리가 읽는 지금 개역 버전에서는 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들이 누굽니까? 사도행전 11장에 흩어졌던 그 사람들, 정말 핍박이 왔지만 흩어져서도 복음 전하던 그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에 모여서 정말로 전도와 선교하기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성령이 기도하는 한 팀이 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그 팀들이 움직이고 그 복음 전하는 바울이 움직일 때에 하나님은 제자를 보내주시고 현장에 문을 여시고 현장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는 그 응답을 체험하고 그 응답을 본 그들. 우리 인만의 서울교회 우리 24교구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강동과 하남의 그들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들이에요. 아, 내가 그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그 사람일까요? 내가 기도할 사람이잖아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새 안식일 동안 약 20일 정도 집중하여 이들이 뭐 했냐? 자기의 규례대로 기도했어요. 자,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정에 전할 한 사람입니다. 그쵸? 나의 산업의 현장에 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또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나는 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만 내버려 두셨을까요? 아니다. 기도할 팀을 하나님은 준비하셨다. 그러니 그 팀을 찾게 하옵소서.
그 팀이 되게 하옵소서. 그 팀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목사님, 우리 가정은 도대체 언제쯤 안 돌아와도 괜찮아요. 내 남편이 죽을 때까지 예수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하나님 소견. 내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그 기도의 팀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걸 하지 마세요. 내가 아무리 경건하고 내가 아무리 뜻이 좋은 거라 해도 그건 내 뜻이에요. 뭐 남편 보고마, 뭐 자식 뭐 보고마, 뭐 어떻게 뭐 하고 하는 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는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팀 속에 넣어라. 그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지역을 두고 산업을 두고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완전성이 나타나기를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완전하다. 해답이다. 모든 문제 해답이다. 억지로 끼워 넣지 마세요. 아닌데 맞는 것처럼 하는 것만큼 거짓말 없어요. 진짜 맞냐는 거예요. 왜 맞냐는 거예요. 나한테는 어떻게 그게 완전성으로 다가오냐는 거예요. 이게 증거거든요. 어,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이 삼중직 제가 괄호 열고 구원의 길이라고 넣어놨는데 왜 구원의 길을 넣어놨냐면은 누구를 만나든지 이거를 얘기할 수 있는 게 믿는다는 증거예요. 어,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죠. 뭐 항상 이렇게 복음 전할 준비를 하고 다니시겠지만 갑자기 복음을 전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뜻하지 않은 만남을 만났다든지 아니면은 택시를 탔는데 갑자기 택시기사 아저씨랑 얘기가 됐다든지 아니면은 뭐 같은 아파트 사는 사람이랑 평소에는 대화 한마디도 안 하다가 어쩌다가 어떤 일 때문에 같이 알게 돼가지고 얘기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든지 어떤 갑자기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만남들을 내가 준비가 되면 보내세요. 그런데 그 만남 속에 내가 뭘 증거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해야 되겠죠?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한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꼭 만나야 되는 이유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냥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분을 왜 만나야 되는지, 살아 생전에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오늘 나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의 길을 연습해라. 그거는 사실 좀 틀린 말이에요. 구원의 길을 연습한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생명을 어떻게 연습을 합니까? 생명을 가지고 연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의 길을 묵상하세요. 그때만 또 이제 또 구원의 길만 묵상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자나 깨나 그냥 구원의 길만 묵상해가지고 가서 전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관심 없어요. 그냥 구원의 길을 묵상할게요. 그거 미련한 방법이에요. 전화하기 시작하면은 내 안에 각인이 돼요. 그래서 성경을 봐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항상 뭐 중심으로 해야 되냐? 전도 중심으로 해야 돼요. 구원의 길을 하는 건 내 치유를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치유가 되면 복음을 전하는 거 택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영원히 그러지 않을 거예요. 내가 치유가 덜 됐지만 여전히 연약하지만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삼직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요. 저주재앙이 떠나가요. 잘못된 것들이 치유가 돼요. 어느 날 뒤돌아보니 내가 복음 전하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어요.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직, 구원의 길을 이번 주간에는 한번 여러분들 정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묵상해 보시고 해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누구를 만나든지 한 번만 해봐라. 할 사람 없으면 남편 앉혀놓고라도 하세요. 자식들 앉혀놓고라도 하세요. 내가 지금부터 할 테니까 잘 들어. 또 하나보다 싶을 거예요. 네. 근데 꼭 그렇게 꼭 없다고 해가지고 꼭 이미 다 그리스도 알고 있는 남편 붙잡고 그러지 마시고
복음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자, 여기 지금 여러 구절들이 있는데 한 구절만 조금 찾아보도록 할게요. 히브리서 12장 말씀. 자, 아니, 히브리서 12장 찾지 마세요. 그냥 읽을게요. 자, 아래 보이시죠? 자,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며 새 생명을 주기 위해 부활하셨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여러분들을 위하여 죽으셨다. 돈만 갚아줘도 우리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누가 내 빚만 갚아줘도 너무너무 감사할 것 같다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생명을 내어줬대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분을 우리는 매일같이 누리기만 하면 되는데 매일같이 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죽음을 깨뜨리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의롭다 하며 새 생명을 주기 위하여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내 인생의 주인이세요. 그분이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나타내실 것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 53장 5절, 로마서 3장 55절에서 26절 이렇게 쭉 있는데 요거 숙제입니다. 숙제. 쓰세요. 말씀을 찾아서 노트에다가 정갈하게 쓰세요. 쓰면서 한번 묵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말씀을 쓰시면서 묵상하세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에게 해답이 된 것처럼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영원한 그리고 완전한 해답이 되게 하옵소서 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써보세요. 내 자녀가 지금 혹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이 예배를 안 드립니까? 말씀 쓰면서 고백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처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응답으로 올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가정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미래 속에 성취될 줄 믿습니다. 류목사님 이런 얘기 하셨죠? 안 믿는다. 안 믿는 게 문제인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진짜 저 아까 전에 영상에서 봤던 아프리카 같은 데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걔네들은 진짜 믿어요. 눈빛이 믿는 눈빛이에요. 한번 보고 오면은 한 달간은요 잠도 잘 안 와요. 왜? 나는 안 믿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는 완전 시궁창 같은 데 사는데 믿고 있거든요. 진짜 한 달 동안 잠이 안 와요. 꼭 그렇게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지금 예배 드리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야. 그분이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셔. 그분이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나타내실 거야.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이 권세를 사용할 이유 있는 자가 되게 하소서. 권세를 사용해라. 권세가 뭡니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말해요. 마귀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여 스스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 마귀의 일을 무찌를 권세를 지금 기도하며 사용해라. 그럼 이유가 발견이 돼요. 왜 그게 중요한 건지. 자, 이거를 위해서 이번 토요일 날 산업선교 때 또 핵심 때 하셨던 근원을 살리는 힘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스스로 살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습니다. 이게 무능한 것을 인정해라 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돈 많은 사람은요? 능력 많은 사람은요? 허물과 죄로 안 죽었습니까? 돈으로 샀습니까? 아니죠. 그 억만금을 줘도 해결할 수 없는 허물과 죄. 그것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태어나서 숨 쉬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죄악 속에 있는 나. 그런 나를 살리셨다. 누가요?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4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받을 것이라가 아니죠. 받을 수도 있다가 아니죠. 받은 것이라. 과거형이에요. 이미 받았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는 더 이상 나랑 상관이 없다. 근원을 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사단은 끊임없이 마귀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들리는 거 가지고 내 마음에 깊이 뿌리내진 거 가지고 그거를 오늘 말씀으로 바꾸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이죠? 오는 여러 세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내시겠대요. 이야, 저는 이 말이요.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 말이 없다면 저는 당장 죽어도 됩니다. 왜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잘하는 게 없거든요. 이러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무능하고 그런 연약한 저를 잘 아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후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사실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아마 여러분들 동일한 고백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밤이 그런 고백을 하는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낙심하지 말고요. 근원을 치유하세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은 줄로 알면 받은 줄로 알면 그대로 되리라. 오늘 믿는 밤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치유가 돼야 돼요. 아, 내가 받았구나. 안 받은 사람처럼 살고 있구나. 이제는 받은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아, 권세를 사용해야 되겠다. 이 마귀의 일이 자꾸만 그러는 거니까 이거를 깨트려야 되겠다. 저주쟁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되겠다. 하나님, 지금 내게 길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삼직을 고백하는 근원을 치유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근원적인 사명을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들 통해서 회복하실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준비된 망대예요. 이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모든 여정을 끝내셨어요. 이미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우리들이 걸어가야 될 이정표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미 준비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기이한 빛을 선포할, 그 덕을 선포할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 이 두 말씀도 노트에 기록하세요. 네. 지금 다 적으려면 너무 많으니까 성경 구절만 적어두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베드로전서 2장 9절 쭉 쓰시는 거예요. 읊조리세요. 말씀을. 그러면서 말씀에 생각하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군요. 내가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권세를 사용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2부 강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아는 자.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2장을 갖고 왔어요. 첫 번째 사진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사진인지 아시겠죠? 그럼 두 번째 사진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두 번째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많이 좀 쳐다보세요. 뭐 어떤 아파트가 여기. 아무래도 이건 네이버 지도이다 보니까 이 아파트, 얘의 기준의 플랫폼은 아파트예요, 아파트. 어디에 뭐가 있다는 아파트. 내가 대충 이쯤 사는구나. 내가 이쯤 사는구나. 여기에 어떤 뭐가 있구나. 대충 보세요. 근데 그거 뭐 우리가 뭐 부동산 할 겁니까? 뭐 제가 그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나를 왜 살게 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누리고 전하라고. 자, 오늘 그래서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신 해답으로 지금 내 안에 함께 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라고요.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합시다. 오늘 들은 말씀, 1부 말씀, 여러분들 각자 오늘 들은 말씀 뭐 적으신 거 노트 펴시고요. 또 녹취본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 있으시면 펴시고요.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1분만 기도하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 한번 켜보시고요. 자,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 붙잡고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를 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강동과 하남에 있는 중요한 전도 제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믿고 누리고 전달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들로 하여금 옛 채 속에서 옛 것에 묶여서 옛 사람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도록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케 되었으며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과 권세를 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선교하는 그런 일들에 하나님 우리는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강동과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지금 이 시간 약속된 말씀들이 현장에서 성취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붙잡게 하신 말씀들이 기억되며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완전한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모든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마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 현장마다 산업인들이 가는 하는 산업 현장마다 교회 안에 세 가지 뜰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나를 주님 통해서 하여 하나님 주시옵소서. 생명 없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이적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라는 완전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강동과 하남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매일같이 깨어서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기도의 한 팀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현장에 하나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더 나아가서 이 권세를 사용할 때에 닫혔던 많은 것들이 열리는 것을 체험하여 예배의 축복을 회복하는 24교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다니지만 권세 많으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